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다 같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였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예수를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복음서를 기록하였다고 적었습니다. 생명이 왜 필요합니까?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명은 반드시 삶으로써 생명의 열매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살아서 움직이면 생명이 있는 겁니다. 삶을 살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생명은 뿌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듭난 생명이 있고 하나는 육체로부터 오는 부모도 물론 심장박동으로 이어서 살아가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무엇으로 인하여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아니면 내 육체의 심장박동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의 차이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5절 보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야, 너 율법사잖아. 율법 선생이잖아. 그러니 너도 알 수 있지 않냐?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먼저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너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 율법사는 대답합니다. 27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사는 옳게 대답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기록되었다고 이 율법사는 말씀하십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칭찬을 해줍니다.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맞다. 너 진짜 정확히 제대로 알고 있어. 영생을 가진 자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사는 더 칭찬을 받고 싶어서 또 질문을 합니다. 2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 애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사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 율법사는 또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 율법사의 생각으로는 내가 나의 이웃을 정말 사랑하며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율법사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군가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선한 일을 행하였으며 내 이웃에 대해서 자기가 한 일들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애쓰는 율법사였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하면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이 행위에 대해서 주님께 더 칭찬을 받아볼까? 그래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웃이 누군가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은 자는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그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을 해야 얻는 게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큰 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율법사는 자기가 사랑하며 살아왔다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랑이란 가면을 쓰고 자기 자신의 유익과 욕심과 명예를 사랑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나처럼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처럼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얼마나 희생하며 살았는데. 그런데 알고 보면요, 그 또한 내 중심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게 자녀를 사랑했습니다. 저는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방법대로 사랑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빠로서의 책임이고 의무이고 도리고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놀라운 걸 하나 깨달았어요. 아들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했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헌신하며 살았는데,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라고 말하는 남편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 이기적인 욕심과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했지, 진짜 아내를 배려하며 사랑한 적이 얼마나 많을까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율법사처럼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을 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사랑해, 내 이웃이기 때문에. 나는 사랑해,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는 사랑해, 나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나는 사랑해,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우리는 또한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당시에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큰 대도시였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였고요, 여리고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선교 사역을 하면서 복음 전도를 하면서 여리고를 몇 번이나 방문을 하셨습니다. 이 여리고와 예루살렘은 큰 도시이기에 두 사이를 연결하는 길은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갔기 때문에 강도를 만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 여리고로 내려가서 강도를 만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리고로 내려가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큰 길입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많은 길에 언제든지 누구든지 강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강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에 왔기 때문에 강도를 만난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갔기 때문에 강도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떤 삶을 살아 어떤 인생을 살던 우리의 삶 속에 강도가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강도를 만났다는 그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렸어요. 그 옷을 벗겼어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강도가 만나면 그냥 물건만 뺏어 가면 되지 왜 옷까지 벗겼을까? 옷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신분과 존엄성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것을 벗겨버렸어요. 그 명예를 벗겨버렸어요. 그 껍데기를 벗겨버렸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겠습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근데 그렇게만 한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보니까 건강까지 빼앗아 버렸어요. 그거를 때렸어요. 이 강도만사는 옷을 다 벗김을 받고 때려서 네 번째,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됐어요. 거의 죽게 되었어요. 거의 죽어서 신음하고 있어요. 강도 만난 자들은 물질과 건강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절망 가운데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강도 만나서 죽겠는데, 정말 힘든데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버림받았어요. 세상 가운데 철저하게 버림받았어요.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강도 만나본 적 있습니까?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물질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명예도 잃어버렸습니다. 거기에 건강까지 잃어버렸어요. 이제 죽는 거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다 버리고 갔기 때문에. 홀로 남았습니다. 처절하게 버림받아 누구 하나 관심 없었던 그 강도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강도 만난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나갔는데 대표성을 갖고 있는 세 종류의 사람을 예수님이 예로 드십니다. 아마 강도 만난 사람이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 곳이 뭐 깊숙하게 숨겨진 장소가 아니라 지나가면서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31절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에도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이 그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권위 있는 가문의 사람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일컫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강도 만난 사람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에는 천한 신분의 출신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비난과 조롱의 대상들이었고 사람답게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은 모두 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다 봤어요. 강도 만난 사람은 봤지만 피하여 그냥 지나갔습니다. 오직 사마리아인 역시 강도 만난 사람을 봤어요.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지 않아요. 이 사마리아인은 봤는데 피하여 지나가지 않고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뭐가 차이가 있었죠? 네, 강도 만난 사람을 봤는데 그 마음에 무엇을 갖고 있었냐가 차이가 있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오직 사마리아인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것은 신분이나 자격이나 지위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시작은 공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픔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에게 마음을 같이하여 공감해 주는 것처럼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고 그의 고난이 나의 고난처럼 여겨지며 공감해질 때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사회적 문제, 직장의 문제, 우린 수많은 문제가 없이, 고난이 없이, 환난을 당하지 않고 인생을 그냥 평탄하게 살아간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염려와 근심과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다 아프고 힘듭니다. 근데 때로는 그 아픔과 그 슬픔과 그 고통을 견디기 힘들어서 신음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오픈하고 나눠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 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군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이런 아픔을 이해합니다.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울어주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점점 치료가 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어떻게 그 아픈 사람을 공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그런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자기도 그 고난을 잊고 그 고난을 이기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고난받은 자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러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가 우리와 같이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똑같은 아픔을 경험하고 치유받았기에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고통받는 자들을 보면 저절로 눈물이 나며 가까이 가서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바빠도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마리아인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34절이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께 속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그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가, 그 지옥불에서 고통받는 우리가 너무너무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 자기 자신을 죽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어찌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뿌리는 긍휼하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치유와 이적과 표적하는 모든 전 단계에 그가 저들을 보고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셨더라, 긍휼히 여기셨더라, 불쌍히 여기셨더라 라는 단어가 반드시 등장합니다. 그들에게 기진할까 봐 불쌍히 여겨, 그들이 돌아갈 때 기진할까 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리라 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겨서 병든 자를 고쳐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딸을, 자기의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부모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그 자녀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들이 죽어 슬퍼하는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구걸하는 거지 소경 바디보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 때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은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우리를 가까이 찾아와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민 생활하면서 좁은 사회 속에 사회 활동하면서 때로는 우리는 이웃이 없다고 합니다. 친구가 없어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웃이 없고 친구가 없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이 없어요.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이에요. 그걸 누가 나를 맞춰주지 않는 거예요. 나는 맞춰줄 생각은 없는데, 나는 그들과 가까이 가서 마음을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그가 와서 나에게 그렇게 해줬으면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게 안 해주니까 우리는 이웃도 없고 친구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어느 누구에게도 가까이 찾아가 그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처럼,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마리아인처럼 그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사마리아인만이 긍휼히 여겨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자비를 통해서 실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써 선을 행하며 친절을 베풀어 주는 행동입니다. 3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자비는 4단계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가까이 가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긍휼히 여기는데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가까이 갔다는 것은 자세히 무엇이 어떻게 필요한지 도와줄지 살펴보기 위해서 가까이 갔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자비로운 행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의 아픔을 치료하고 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기름과 포도주였습니다. 당시의 기름과 포도주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사용하면 다시 되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것을 팔려고 갖고 있었는지 아니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는지 누구에게 선물로 주려고 했는지 그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가 있었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고통받고 강도 만나 정말 맞아 죽어가는 그 사람을 상처를 치유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도 분명히 그 길을 지나갈 때는 뭔가 바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길을 잠시 멈추고 그 인생의 분점을 잠시 멈추고 그를 태워서 자기의 목적지가 아닌 그 강도 만난 사람의 그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를 태워서 주막으로, 여인숙으로 데리고 이동을 합니다. 네 번째는 그를 돕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돌봐 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35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고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튿날이라는 건 첫날의 비용은 자기가 다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이튿날, 그 다음 날 앞으로 계속 할 이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들을 더 준 겁니다. 앞으로 며칠 있을 것을 생각하고 사람을 주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자비로 드러났는데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서 이 사람을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바쁘고 분주한 때 이 강도 만난 사람 때문에 하루 이상은 지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 데나리온인 것은 이틀치 노동의 품값입니다. 그런데 이 이틀치 노동의 품값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기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긍휼은 자비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긍휼로 시작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자비라는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영생의 삶을 통해서 자비라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를 단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제사장과 레위인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비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를 안타까워했을 뿐이지 진정으로 긍휼한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안 됐어, 어쩌면 저럴까, 그래 누가 도와주겠지.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분들도 그 강도받는 사람을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어요. 뭐가 없죠? 자비를 행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그에게 깊은 긍휼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긍휼이 없기 때문에, 참된 긍휼이 없기 때문에, 참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비 또한 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기꺼이 사용하여 고난당하는 자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지 아니했다면 결코 내가 영생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구원해주고 이끌어주고 싶어서,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긍휼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긍휼은 반드시 긍휼함을 받는 사람이 긍휼히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36절에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는 자기 중심의 사랑을 말하고 싶어 했으며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이 오직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선을 베풀어 주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방법임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율법사가 이 말씀을 듣고 고백합니다. 37절에 보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자비를 행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율법사가 처음에 무엇을 질문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질문에 너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 영생을 얻는, 이미 영생을 받은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생의 삶을 사는 방법,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제대로 살고 싶다면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자비를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말 비참하고 불쌍하고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세상 나처럼 불쌍하고 나처럼 소망 없고 나처럼 절망적인 사람이 없을 거야. 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거의 죽는 것 같아서 소망이 없어 버림받았던 그런 적이 혹 있습니까?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지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때는 아프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을 뿐이에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겼어요. 그런데요, 내가 겪었던 이 고난이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내가 경험했던 그 아픔과 고난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저 고통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내와 연단이 필요할까 하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래,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를 그렇게 긍휼히 여겼노라 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뿐인데, 그래, 그게 너였어. 내가 너를, 신음하고 있던 너를 내가 긍휼히 여겨 살려주고 치료해주고 회복해 주었어 라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그 강도 만난 자가 나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전히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알아요? 우리가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데 우리 그래요. 하나님, 아무도 없어요.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갔어요. 이제 세상에 살 소망도 없어요. 물질도 명예도 건강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누가 찾아오시죠?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선한 사마리아 같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찾아오시고 있는 중입니다. 절대로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애통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노라.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며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더 가까이 찾아오셔서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고 심판받아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참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이 죄에서
이 정죄에서, 이 죄책감에서, 이 부끄러움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을 때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곧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있는 주의 자녀인 것을 깨달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내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없다면 강도 만난 사람처럼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를 의지하게 되었을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긍휼함을 우리 이웃에게 실천하며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영생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 열린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도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였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을 향하여 그 얘기를 들어도 관심도 없고 그들을 보아도 가까이 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하여 우리가 자비를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해달라고, 나를 받아달라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사랑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고난당한 자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사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통해